다윗은 그가 소년 때일 때부터 강한 용사로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두각을 드러낸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년일 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왕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을 쓰러뜨렸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싸우기 힘든 싸움은 내 앞에 태산같이 보이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늘 내 곁에 있고 내 편인 것 같고 내 가족과 같은 그 사울을 향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울의 추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계속 추적을 하는데 다윗이 그의 추적을 피할 수가 없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우셨냐 하면 블레셋 군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의 마지막 장에 함께 본문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바로 사울이 다윗을 잡을 뻔했던 그 순간에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 이 사울의 군대가 돌이킵니다. 그래서 한숨 돌리고 다윗의 군대가 엔게디 강야에 숨게 됩니다. 한 굴에 숨어 있었는데 이 사울이 이 한 사람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특수부대를 모집합니다. 아주 뽑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병사 우리가 이렇게 막 형식적으로 군 수색할 때 잃어버린 사람 찾는 게 지팡이 잡고 찾는 게 아니라 아주 전문가들을 뽑았습니다. 베테랑 군사 3,000명이 한 사람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몰두할 때 정말 내 뒤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위기인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위기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압니다.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모세가 되어진 게 아니라 40세 때 자기 힘으로 이 히브리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기 위해서 왕자였으니까 그가 한 애굽 군사를 죽이기까지 열정과 헌신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쓰시는 사람은 적어도 한 40년은 다듬으시는 거.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의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죠.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불꽃 더미에서 그 모세를 다시 부를 때 모세가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쓰시냐 하면 하나님 나 정말 이제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를 평가하는 그 성경의 말들이 다른 사람이 이 모세를 어떻게 불렀냐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 모세를 소개하면서 나와 같은 사람 하나를 세우리니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모세가 자기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3장의 베드로의 설교에서 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모세를 언급할 때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우는데 그가 이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게 다듬어지고 이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이 모세가 한 번 실수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정말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어요. 모세가.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도 알고 이 반역하는 끝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는데 자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몰라서 한 번 화를 내요. 마지막에 이 바위를 치면서 물을 내는 거죠. 그냥 명령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실수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중에 변화산상에서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잖아요.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지만 자기를 정말 알지 못해서 한번 실수한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동일합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왕이었는데 죽을 뻔한 위기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줘요. 무화과 열매로 붙이고 또 그의 마음이 살아나야지 그가 살 것을 알아서 해시계를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돌리시는 거죠. 천체를 운행을 바꾸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한 사람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소생된 그 마음이 잠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방심해서 그것을 자랑했더니 그에게 또 그 민족에게 엄청난 불행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울이 이 3천 명의 군사와 함께 있으니까 자기의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것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는 그런 위기였는데 다윗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너무나 절호의 기회죠. 그 굴에 지금 600명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아마 뒷걸음쳐서 앉았을 것 같아요. 등 뒤를 보이고 그리고 자기 볼일을 보려고 하는 그 무방비 상태의 적의 왕.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손에 맡기겠다 하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보십시오. 덩굴채 들어왔습니다. 한 칼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 칼에 베겠어요. 자, 한 칼에 베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는 죽고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잘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양심에 배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칼로 이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데 그 칼이 사울의 옷자락만 벤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도 뱄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이지 않고 다시 돌이키는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적어도 기회를 3번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남자가 한번 인생을 살 때 한 3번은 기회가 온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3번만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3번만 주시지 않아요. 매일 주세요. 매 순간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진짜 기회로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한번 세상 사람들처럼 나와 함께 있는 그 부하들이 한 이야기처럼 한 칼을 베고 싶어서 칼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칼을 뽑았다가 집어넣는 자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진정한 순종을 원했어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내 힘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그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 굴에서 한 번에 베버리면 우린 기회를 잡은 줄로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면 바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누가 바보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평범한 승리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평범한 승리와 진짜 승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서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다윗 왕은 평범한 왕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왕들의 기준이 되는 왕이 됩니다. 어떤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갔는지, 어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길로 갔는지 기준이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아닌가에. 여러분,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것이 그의 갈망이었고 그의 야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완전한 승리를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승리는 뭐냐 하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보다 힘이 약한 저 약자를 죽일 수 있을 때 죽이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한번 줘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장을 한번 세워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에 한번 세워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그것을 소유하기까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다가 정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을 때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우리가 원합니다. 돈 다 좋아하시죠? 네. 돈이 좋은 거더라고요. 근데 왜 좋으냐면 돈이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갖고 그래서 망합니다.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돈이 불행이 되더라고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지 그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고난의 시기거든요. 한 400년을 방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주변 국가에게 침략을 당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12번을 반복하게 되는 400년의 기간 가운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악으로 행한 게 아니라 옳은 것으로 행했는데 기준이 없는 것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이 옳은 길로 가는 것이지 진리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옳은 길을 찾으려고 해봤자 사사 시대를 보낼 뿐일 것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평생 다윗을 만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사울과 압살롬이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이 왜 압살롬의 비극이 되냐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이 불행해졌어요. 그래서 오빠로서 이 동생의 불행을 원수를 갚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 됐어요. 아버지에게도 속이고 2년 동안 침묵을 하다가 양털 깎는 날에 그 복수를 합니다. 성공해요. 근데 그 복수를 해서 성공해서 그가 행복해지고 그가 정말 성공한 자가 되냐 하면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집안의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딸이죠.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들에게 또 당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당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에게. 우리 동생을 창녀로 여기는 게 합당합니까? 오빠로서 피가 끓는 거죠. 그래서 그 복수를 해요. 다 할례를 받자고 거짓 맹세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교류하겠다고 하고 두 사람이 한 민족을 몰살을 합니다.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피난처를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도피처는 살인자로부터 쫓기는 자를 잠깐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브레이크 없는 그 분노의 질주 가운데 우리를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이 다윗이 지금 자기가 칼을 뽑아서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그의 양심이 살아 있어서 양심이 작동돼서 브레이크가 잡힌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잘 대답했죠. 부귀영화와 장수를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있지만 표현하지 않았던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장수를 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솔로몬 같이 그걸 원해요. 그리고 솔로몬 같이 하나님께 대답할 수도 있어요. 겸손하게.
부귀영화 안 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도 결론이 하나 나는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했는데 인생의 노년이 허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갔던 그 길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도 되는데, 내가 솔로몬과 같이 다 한번 가져봤자, 내 마음대로 해봤자 후회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결론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윗이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분명히 하나님 주신 기회가 맞습니다. 다윗에게 기회를 준 거죠. 하나님도 다윗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칼을 뽑았다가 옷자락만 베고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종이에 손을 베봤어요. 이 종이는 칼이 아니니까 제가 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종이에 손이 벨 줄을 몰랐는데 여러 종이를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하다가 싹 베는데 굉장히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베는 게 꼭 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이가 내 손을 벨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로 마음을 뱁니다. 농담하다가도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던져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교우들끼리 얘기하다가도 좀 농담이 지나치다 싶으면 걱정이 돼요. 저 말 듣고 누가 베일 텐데. 저 말 듣고 베일 텐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울처럼 단창을 자꾸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한마디 해야지. 농담으로 아니면 그냥 상관없는데도 한마디 툭툭 던져요. 여러분, 그게 무슨 행위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베어요. 근데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날카로운 칼을 자꾸 던져요. 사울처럼 자기 앞에 다윗에게 하프를 연주하라고 하고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칼의 배입니다. 아픕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날아다니는 칼이 좀 없어야 돼요. 농담할 때도 칼날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온화한 말로, 사랑의 말로, 덮어주는 말로 해야 해요. 어떤 성도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제 메시지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 가운데 이런 분을 보면 제 마음이 덜컹해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펑펑 우시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요?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 가정을 잘 알아요. 남편이 엄청 바람을 피거든요. 속을 썩이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남편이 좀 돌아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보고 회개하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권사님 기도 제목을 알아요.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그 남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편의 기도 제목을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은 하나님이 이 권사님의 마음을 뵌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 남편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던 그 기도는 안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더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마음이 베지 않았다면 위대한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베이니까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자로 돌이키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승합차를 운전을 했는데 뒤에 그때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뒤에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는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언덕길에 그 아주 오래된 밴을 가지고 뒤에 간사님들이 다 타고 아주 신나서 놀이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고 가시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힘겹게 그 밴이 올라가는데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데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니까 제가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딴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제가 나중에 언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기아를 1단으로 넣고 아주 가까스로 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제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뒤에서는 계속 떠들고 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밑에 낭떠러진 산이었어요. 떨어지면 다 가겠구나. 한 단체에 그때 리더들이 다 타고 있었는데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브레이크를 그렇구나. 이 내리막길에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게 붙어가지고 이 스펀지 현상 같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푹 들어가요. 차는 안 쓰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찔하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잘 작동되는 브레이크를 선물하시고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구나. 여러분 양심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브레이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브레이크를 작동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자, 우리 마음이 원래 타락하고 나서 마음이 다 악해졌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셔서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위대한 승리를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하려면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양심이 배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정말 익숙해진 예배에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욕심의 소욕대로 살면 양심이 작동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굳어져요. 사랑이 없어지고 메말라지고 이런 상태로 살아도 별일 없는 것 같이 살아요. 그런데 큰일 납니다. 정말 우리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 다윗을 죽이라 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양심을 굳어진 양심을 표현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귀를 막더라고요. 귀를 막고 자기가 소리를 질러요. 자, 귀를 막고 자기가 소리를 지르면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죽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바라바를 차라리 이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면 될수록 천사와 같은 말을 하면 할수록 듣기 싫어요. 죽이고 싶어요.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 고장난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고쳐주시옵소서요. 그리고 진짜 승리는 뭐냐 하면 내 양심을 회복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양심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그냥 죽여버리면 그 원수의 양심이 회복될 기회가 없어요.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합니다. 간디 모르실 분 한 분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이 간디는 비폭력 운동을 전개해서 인도를 영국에서 독립시킨 인물이에요. 근데 이 간디가 힌두교인인데 기독교의 진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교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때 교회 갔을 때 유색인종 차별하느라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따르지만 교회는 안 가겠다. 가난한 성도가 돼요. 그리고 그가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뼈아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이 성경의 진리와 방법을 놓치지 않고 이 민족의 영웅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진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방법을 안 거예요. 영국에 그 수많은 인구가 있고 큰 대국인데 인도에. 근데 이 영국이 식민지였거든요. 이 영국이 전 세계를 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영국의 식민 지배자들이 괴롭히고 몽둥이로 때리고 총으로 쏘고, 그래도 우리는 저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자. 저항을 하되 우리가 폭력을 쓰지 말자. 이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가 자기를 따르는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감옥에 가라고 하고 때리면 맞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노렸던 게 있어요. 뭐냐면 영국의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될 때 진짜 영국의 기자들이, 누가 양심이 살아있는 기자가 이 인도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폭력으로 나를 진압하려고 하고 나를 괴롭힐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진짜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비폭력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를 대해주는 거예요. 결국 영국의 양심이 깨어서요, 그들이 싸워서 쟁취하지 못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디가 영국에서 인도를 독립시켜요. 위대한 일을 하죠. 오늘 이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울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그가 증거물을 가지고, 이 옷자락을 가지고, 아버지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왜 듣습니까? 진실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를 왜 잡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원수 앞에 자기가 지금 죽일 뻔하다가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좀 거들먹이고 싶을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내가 원수를 한번 살려줬으면 증거를 내면서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거 알죠? 큰 소리 한번 칠 수 있을 텐데,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군가 원수 앞에서 특히 내 자존심을 버리고 정말 작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될 수 있는 게 힘이 있다는 증거예요. 정말 강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큰 소리 쳐요. 작은 나라가 앞에 큰 대자를 많이 붙여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인데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사실 조그매요. 객관적으로 보면, 인구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그런데 우리가 아직 작아요. 자꾸 앞에 큰 대자 붙이길 좋아해요. 근데 진짜 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큰 사람은 낮아질 수 있어요. 다윗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강하니까 원수를 죽이지 않고도 또 원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오늘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면 이 원수가 다윗을 축복해요. 아들아, 이게 너냐? 네가 정말 날 죽일 수 있는데 나를 살려준 것이 맞냐?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죽일 수 있을 때 등 뒤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원수를 살려주고 그 원수가 나에게 네가 나보다 의롭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골리앗을 상대로 쓰러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사울의 입에서 나를 축복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언까지 해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네가 진짜 왕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정말 굳건하게 세워질 것 같다. 네가 왕이 되면 나 좀 잘 봐줘. 이보다 더 큰 승리 있습니까? 이게 진짜 승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내 살아있는 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진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실패한 역사가 뭐였냐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기독교가 힘이 있으니까 저 성지를 탈환하자고 힘으로 선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선교하면 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윗처럼 내 살아있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원수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이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이겨서 저 원수를 무릎 꿇리게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저 원수를 살려줘서 그 원수가 나를 축복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승리예요. 그 일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다윗이 자기의 마음의 양심이 배이고 나서였어요. 오늘 그 일이 시작되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하지만 오늘 감기 걸려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배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이키십시오. 내 힘으로 내게 기회를 주셨다고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달려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를 멈추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 힘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순간에 이제라도 멈춰서 그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원수 갚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칼집을 꽂게 하시고 원수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힘을 주시고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